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여기서 말하는 그때란 어떤 때인가요?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고 그 꿈의 해몽을 위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다 부르라고 말을 하고 그 꿈에 대해서 알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하게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자신의 꾼 꿈부터 맞추도록 자신이 꾼 꿈부터 말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해몽자들의 해몽이 정말 이것이 정확한 해몽이라는 사실을 먼저 입증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든지 꿈에 대한 해몽을 거짓말로 또는 꾸미는 말로 그 해몽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의 해몽 이전에 먼저 내가 꾼 꿈부터 무엇을 꾸었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의 해몽의 그 진실성을 내가 판단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에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그때에 그래서 그와 같은 해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진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참 엄청난 어려운 일이죠. 황당한 일이고요. 왕이 어느 날 밤에 자기가 꾼 꿈을 알려주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알려주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명령은 정말 엄청난 재난이고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일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요구를 지금 요구받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라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연인이라고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힘, 육신의 지혜, 육신의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버텨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환난 속에서 지금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그 일을 알립니다. 17절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그리고는 이야기하죠.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을 한 겁니다. 가장 자신의 신실한 믿음의 새 친구들에게 지금 우리들이 또 자신이 당한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이 모든 은밀한 일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셔서 지금 이 다니엘이 당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기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이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의 힘.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힘과 자연적인 지혜와 자연적인 능력만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도전과 그런 위기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늘 다니엘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수시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이와 같은 새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이 당한 어려운 고난을 숨기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들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이 참 큰 은혜고 축복이죠. 이 중보 기도의 힘과 이 중보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났을 때 이것을 창피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정말로 기도할 수 있는, 정말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새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이고 능력이 되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새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는 그 새 친구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인해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들을 함께 나누고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의 공동체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것이 우리의 순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 모임이 우리 교회 순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은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이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다양한 일상의 삶에서의 여러 어려움과 위기와 도전들을 정말 솔직하게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고 목표고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공동체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을 들었다면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어떻게 진전되어지고 있는지들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진 여러 가지 위기와 도전들을 우리가 함께 돌파하고 이겨내고 또 그것을 함께 간증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꿈꾸어야 할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모습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가정이 또 그 가정의 개개인이 경험하고 또 맞닥뜨린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함께 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함으로 이 가정이 중보기도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고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우리 아내와 남편의 중보기도 제목을 지금 알고 있을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듣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함께 마음에 품고 중보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의 본연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 밥을 먹고 또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그들의 마음에 깊이 있는 그런 번민과 어려움을 우리 가정이 알고 있는가, 헤아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묻고 또 이야기 나누며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또 우리 가정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자, 그와 같은 기도를 했을 때, 그와 같은 중보의 기도를 드렸을 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할렐루야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은밀한 것들이 반드시 계시가 되어집니다. 이 계시의 은혜가 있는 삶, 이것은 정말로, 이거는 그 삶의 깊이와 그 삶에 주어지는 축복과 능력의 깊이가 다르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에 힘을 쓸 때, 또 우리가 이와 같이 함께 중보 기도에 힘을 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요, 이 계시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비밀스러운 것이죠. 이 비밀스러운 것이란 뭘까요? 딴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모르는 힘, 그게 비밀스러운 힘이죠. 은밀한 힘이고요. 그냥 육의 힘, 육의 능력, 그냥 육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계시되어지지 않고 담겨지지 않고 주어지지 않는 은혜, 지혜, 능력, 비전, 환상, 그와 같은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우리가 함께 이와 같이 중보 기도에 힘을 쓸 때, 또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쓸 때, 이와 같은 은밀한 것이 좀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환상의 빛으로, 계시의 빛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이 새벽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계시의 힘이, 그와 같은 계시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같은 은밀한 계시의 축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짐을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내 육신의 힘을 초월하는, 내 자연적인 상황을 초월하는, 하늘에서부터 계시되어지고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평강으로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확신으로 오늘 이 시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자연의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을 내가 넉넉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에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일들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권능을 오늘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경험하는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면요,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음이로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와 능력의 계시를 경험한 다니엘이 자연스럽게 그 환난의 순간에, 그 말할 수 없는 위기와 곤란한 처지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시작한다. 이게 찬송이죠. 찬송은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진정한 우리의 예배는, 경배는, 찬양은 지금 다니엘이 경험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만 됩니다. 흑암과 같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그와 같은 어두운 밤의 환상으로 은밀한 비밀한 하나님의 것들이 계시되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진정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찬송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도,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계시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끊어지지 않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오늘 다니엘이 경험한 이와 같은 영적인 은밀한 축복의 과정을 통해 그 모든 불평과 불만과 저주 섞인 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높여드리며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모든 주권과 권세를 가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이것은 자연의 눈으로는 안 보이죠.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많은 책을 읽는다고 깊고 은밀한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많은 지식은요, 오히려 이 깊고 은밀한 일을 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개가 될 수 있어요. 덮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깊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기도의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깊고 은밀한 지혜와 능력의 계시, 권능과 권세의 계시가 기도에 힘쓰는, 기도의 자리에 힘쓰는, 또 중보기도에 힘쓰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그와 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자연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힘이 아니라, 육신의 지혜도 아니요 육신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초자연적인 권세와 권능을 계시받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초자연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지혜와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인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망이 부족한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그 결핍과 부족함을 차고 넘치도록 채움받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계시받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